우리가 성경을 매해마다 읽는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통독을 하다 보면 항상 멈추는 부분이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그 부분이 어디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예요. 예, 왜 읽기가 멈춰지느냐? 뭔 그냥 청색, 자색, 홍색실이 등장하고 뭔 규빗이 등장하고 알 수 없는 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막 복잡해요. 읽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이게 지금 오늘 이게 현타가 와요. 가끔 읽다 보면 오늘은 지금 이런 성막도 없는데 제사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읽어야지? 하고 당당하게 덮는 장면이 오늘 25장부터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덮고 왜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놓치느냐? 이 그 성막과 이 기구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 성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으로 오시냐, 그것이 성막 안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구들을 통해서. 예, 등잔대, 전설병, 뭐 노제단, 물두멍. 예,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그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요 24장에서 보면 언약을 맺어요. 예, 쌍방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의로 여기더라는 그 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은요 달라요. 쌍방이에요. 하나님 먼저 물으세요. 너 내 백성 될래? 내 말씀 따를 내가 한 모든 명령들 다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만약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한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이행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만나는 한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만난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발현된다 해서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이처럼 증거막, 회막, 성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근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 언약궤, 이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법궤라고도 하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25장 10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뭐 2규빗반, 길이가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그리고 높이는 뭐예요? 1규빗반이에요. 규빗이 뭐냐면 45cm로 생각하시면 돼요. 45cm로 생각하시면 길이는 어때요? 90cm 정도. 그죠? 1규빗반이면 뭐 어떻게 돼요? 45에다가 22.5를 더하면 66점? 뭔가요? 자신이 없어져. 67.5? 네, 아무튼 그러니까 90이다고요. 너비가 1규빗반. 한 규빗반이면 45에다가 22.5잖아요. 네. 그죠? 맞잖아요. 67.5. 9규빗반이 1규빗반 너비가. 길이.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예, 이런 상자로 된 거예요. 이 궤가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하나님의 증거가 담겼다고 해서 증거궤,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었다고 해서 법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궤는 뭘로 만들어요? 궤는 뭘로 만들어요? 네, 나무로 만들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죠?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조각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카시아 나무래요. 아카시아 나무. 이 광야에는 뭐 크고 푸른 나무가 없으니까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특징이 이게 여러 개를 덮대야 집성목처럼 이게 막 뭉쳐야 이게 비로소 이 판자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진짜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과 밖을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상징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 없잖아요. 연한 순 같고 그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나 비슷하잖아요. 이 볼품 없는 나무로 붙였지만 어때요? 그 안과 밖을 금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속죄소가 나와요.
이 언약 속죄소라는 것도 사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냥 언약궤 따로 있고 속죄소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 주변에 있다면 속죄소는 그 위를 덮는 거예요. 뚜껑같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요. 언약궤라고. 마치 거기를 뚜껑 그 위에다가 또 뭐를 달아요? 그룹들을 붙여놔요. 그룹이 뭐냐? 천사예요, 천사. 예, 천사가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붙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는 거예요. 예,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 증거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속죄소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죄소의 역할이 오늘날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언약궤를 먼저 그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법궤라고 하기도 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흥겁계명판. 네,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판. 근데 이 돌판이요, 어떤 돌판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돌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가정 예배 통해서 알려주셨죠? 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말씀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듣는 동안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요, 성경 처음에 읽을 때 그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가 갔어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원래 언약을 맺은 뒤에 그 기쁨에 들떠서 축제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분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십계명 받기 이전이에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십계명 그 이해 받기도 전이었다니까요. 부모를 못 알아보고 다른 부모를 내 부모도 하고 뭐 좋다 하고. 아니요,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그렇게. 네, 그거는 이제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시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가 뭐냐, 가나안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풍요와 다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금송아지가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그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줬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고 싶냐, 애굽의 백성들 같이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생명? 그 따위면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많아요? 그냥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산 집값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확 올랐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관심 없다 이거래요. 그래서 이 백성은 마땅히 죽어야 하나님 분노하신 게 바로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건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배신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를 건 분명히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달리 모세의 언약은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당사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이때 모세가요, 이 계명을 들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마치 저처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둥둥둥 또 취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 두 돌판을 확 내리쳐버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읽다가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열받았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자기는 힘들게 신의 산 모세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두 돌판을 기록하고 있는 사이에 이 자식들은 여기서 흥청망청 놀고 우상을 섬기고 있네. 화나서 내리친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모세가 내리친 줄 아세요? 네? 화나서 내리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에이씨 다 죽어버려라 이러고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언약은 뭐라고요? 두 사람이 맺는 증거, 이 언약이 약속이에요. 한 당사자가 그것을 깨게 되면 어떻게? 얘는 죽어야 돼요. 거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아요. 죽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언약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에이,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린 다 죽어. 해가지고 모세가 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어때요? 모세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의로 여기더라 이 말이 있죠. 예, 그 모세의 언약을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린 사건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을 깨트린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냥 화나서 일방적으로 혈기 부린 사건이 아니고 이 모세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려버린 사건이 바로 이 돌판을 깨트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들어봐요. 네. 말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죽어야 되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그 십계명에 등장하는 거 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첫 계명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다 아는 거예요.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보면 너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다 그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름을 망령되이 7절에 보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8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식일로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떠든 사건 다 어긴 거예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긴 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연결된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연결된 게 뭐라고 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예전에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전체의 계명 말씀을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요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대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은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돌판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더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더라. 예, 그 언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언약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약속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돌판을 깨트린 사건이 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뭘 해요? 하다가도 그걸 또 어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무기력하시잖아요. 내가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저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러나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걸 덮으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을 줬고 내가 너를 그 나라로 이끌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했는데 교회에 사람 모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게 하시고요 두 번째 돌판을 그 언약궤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는 내 약속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틈만 나면 나를 배신하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했다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나요.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 죄 짓는다고 뭐 죄 짓는다고? 너 그런 존재인 거 알아.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 구속하신 자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 삶을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그 죄가 드러나는 게 그 돌판이라면, 그 돌판, 그 언약궤라면, 그 언약궤엔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덮는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드러나게 돼요. 다 노출되게 돼요. 노출되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설명이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왜 속죄소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과 22절.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5장.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및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속죄소, 증거궤 위 두 그릇, 그 속죄소라는 뚜껑에서 위에서 뭘 만나겠다고? 내가 널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거에다가요, 나중에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막에 보면 공간이, 그쵸? 이 지성소에 뭘 둬요? 언약궤를 두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때 뭐를 하느냐? 어제 그때 가정예배 드리는데 주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속죄일 들어가면 가만히 앉아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귀엽더라고요, 설명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속죄소 아까 그 뚜껑 있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요 7번 뿌려요. 이 뿌리는 피가 뭐예요? 바로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잖아요. 그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속죄소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속죄소 밖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이 피 뿌리는 그 속죄소 뚜껑이라는 말이에요.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와 속죄소에 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랑 보면 다 교회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파트 아니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안 만나줘요? 안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담은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 뭐 특정한 시간, 뭐 흔히들 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잠자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림 받고 하나님 주님 필요해요. 속 없는 눈물로 속절없이 흘리고 내릴 때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이 여러분 침대가 될 수도 있고요. 밖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곳이 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성전 나와서 기도해라. 성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피를 믿고 그 믿는 백성들이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용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 건축 그따른 말은 없어져야 돼요.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결국 언약궤 속죄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어디냐?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이 출애굽기 성막의 기구나요, 레위기나 이게 신약에 연결되는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이 신약의 히브리서가 구약의 이 레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제사와 율법에 관해서 서술한 책이거든요. 다시 재해석해서. 그럼 한번 볼게요.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에서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쌌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예,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1절은요 바로 율법을 말해요. 예, 율법 가운데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얘기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이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모두 뭘 상징하느냐? 다 똑같이 한 곳을 가르쳐요. 한 곳을.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증거계 돌판 봤죠? 돌판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돌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담았다고 했죠. 그 언약궤 안에.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돌판이 담겨진 의미라면 여러분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는 뭘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역사가 나오죠. 광야를 걷다가 배고파 자꾸 말이 험하게 나오려고 했어요.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막 불평하고 그래요. 죽을 데가 없어서 열로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평상시 엄마가 배고파서 짜증내는 목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 만나에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루 먹을치만 거두오라 이거예요. 하루 먹을치만 근데 사람들이 거둬왔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루 먹을치만 만나가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광야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 하루치만 먹을 것만 걷어와라 해가지고 남편을 보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하루치 먹을 것만 갖고 오면 아내든 여러분들은 좋아요 이런 등신 같은 놈만 있나 이렇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루치만 먹을 걸 갖고 오냐고 넉넉하게 좀 챙겨와야지. 야 이 등신아 너 그렇게 그것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근데 그 다음날에 되니까 어땠어요? 그 남겨놨던 것에 다 썩어버려가지고 벌레가 들끓었잖아요. 그러고 또 안식일날 되면 어때요? 안식일날 나가지 마라. 안 줄 거야. 만나 안 내려. 대신 그 전날에 2배로 너희들 저장해놓으면 그 다음날에도 안 썩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 안식일날에도 있나 없나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만나에 담긴 그 항아리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 도저히 믿지 않는 그런 종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담아놔요? 언약궤 안에다 담아놔요. 증거궤 안에다가. 이 증거가 뭔 증거일까요?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일어나요?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배경으로 한 건데 모세와 아론이 앞에서 그 이끄는 걸 지도하는데 같은 레위지파인데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누구는 풍나게 앞에서 설교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성막 천이나 질질질 끌고 성막 오면은 말뚝 박고 있어요. 아니 나도 레위지파인데 그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나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하나님 너만 말하냐? 나하고는 말 안 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잖아요.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12지파의 족장의 이름들을 다 써라.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놔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때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뭐 사실 모세에게 대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 싫다는 거예요. 왜 걔만 인정해야 되는데, 왜 내가 뭐가 부족한데, 왜 모세에게 대든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한테 불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잠겨져 있는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게 다 똑같이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뭘 상징해요? 인간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늘 불만, 원망하는 존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으로 잘 덮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으로.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속죄소 뚜껑이 왜 필요한지. 네. 이게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이게 실제로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속죄소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보고, 네, 6장을 보고 제 얼굴을 보세요. 6장을 보고 5장은 사실 6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왕정시대 지나기 전이죠. 사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누굴까요? 사무엘이요. 사무엘. 네, 사무엘이요. 이게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최고의 적이 누구냐? 우리는 뭐 북한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때 최고의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과 만나기만 하면 맨날 전쟁이 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올린 게 뭐냐? 아, 하나님 언약궤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언약궤 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마치 언약궤를 좀 부적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차 운전하다 보면 아내도 그렇지만 십자가를 꼭 걸어놓잖아요. 뭐 왜 걸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 있으면 사고 막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안전 운전하세요. 교통신호 잘 지키시고요. 네. 그걸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건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마치 부적처럼 걸어놔요. 막 다양하게 걸어놔요. 막 제가 그걸 떼어놓으니까요. 저 어디에요? 백밀러에다 걸어놓고요.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그냥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이겼을까요? 네, 전쟁이 졌어요. 대패했어요. 완전 졌어요. 블레셋한테 그냥 완전 죽었어요. 블레셋이 오히려 그걸 들고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갖고 가요. 언약궤를.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놔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벌어져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손모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우산이. 그래서 이게 누가 그렇게 했나 싶었어요. 둘째 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엔 모가지가 부러져 있네요. 그리고 점점 지나니까 어때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그 땅에 퍼져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덜덜덜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차마 이스라엘로 보내자니 쪽팔리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보자 해가지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수레에 이끌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실어요. 그리고 어디로 그냥 보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블레셋 편도 아니에요. 언약궤는 누구를 위해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벳세메스로 흘러가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그래서 나온 것이 6장 19절이에요. 사무엘상 6장 19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궤를 들여다 본가닥에 그들을 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세요? 이제 이 구절, 이 말씀 듣고 19절을 보면은 이해 가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뚜껑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던 70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뭐 가로에 5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뚜껑을 연 그 주변에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증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가다가 뭐 놓쳐버렸네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오늘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 속죄소의 뚜껑 역할을 죽지 않도록 그 배반한 배신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날 그 속죄소 뚜껑 역할을 누가 하죠? 네,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건 뭐예요? 맨날 죄예요, 죄.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사오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그러니 날로 귀한 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얘기한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 있죠. 예,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밭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얘기할게요. 그 주식 분명히 상한가 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정보라면 자기 전 재산 다 걸어요. 자기 재산만 걸어요. 다른 데다 빚 끌어당겨다가 올이네요. 그 부동산 수십 배 오를 것이다. 확실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가 같이 있다.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이 된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왜 말씀 왜 들어요? 그것이 귀한 것이라 알아들으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들으면 뭐 로또 번호 알려준대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로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의미에서 로또 맞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로또 맞은 거나 비슷하죠. 네, 그런데 그 오늘날 그 속죄소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소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넘어가네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는데. 네, 이걸 찾았네요. 네, 아무튼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볼게요. 2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13절부터 범죄와 죄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공격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죠. 이 모든 일들이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과 다 똑같이 일치가 돼요. 근데 이거 나서 16절과 17절을 읽어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의 일이나 그림자나 몸은 것이니라. 아멘. 네, 복잡해요. 성막이나 그 기구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 있죠. 네,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에 담긴 그 망아리,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런 상태를 나타냈다면 그거 언약궤에 있는 그 세 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길게 설명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전설병 있죠, 진설병. 떡을 놓는 진설병 역시 우리가 여기 진설병에 어떤 떡에 놓아야 되냐면 누룩이 없는 떡에 놔야 되거든요. 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부패를 상징해요. 예, 누룩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정말 누룩 없는 떡, 참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떡으로
그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 떡이 되는 거예요. 참떡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등잔대 역시도 똑같대요. 그 텐트 안에 빛이 없어요. 등잔대에 항상 빛이 비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담아야 되냐? 제단에서 당겨진 그 불로만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제단에 당겨진 불로 아니야. 다른 불로 당겨요. 그래서 그 두 제사장이 죽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오늘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